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아집이 깨어지고 그 사람 앞에 굴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조명하실 걸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들의 별명을 좀 많이 붙여줬습니다. 교회들이. 우리 보통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은 믿음의 사도고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만 해도 그것만큼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없기 때문에 꼭 사도 요한만 사랑의 사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사랑의 본질과 또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또 실천했던 그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신적인 온전한 사랑이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장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구현해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적 사랑,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 인간이 따라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된 사랑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즉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헛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듭남은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한일서는 계속 그 얘기를 이 맥을 잊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남편을, 아내를, 또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우리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항상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남이랑은 별로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내 남편과 내 자녀와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맨날 네 학교에 이렇게 실려왔어요. 그러니까 저 기억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 가기를 50년이 넘게 하셨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자전거 이렇게 기름칠을 하는데 자꾸 몸체에다가 자꾸 기름칠을 하세요. 아빠 거기다 왜 기름칠을? 애들 임마! 막 기름. 알고 봤더니 술 채신 거였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혈변을 하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빨리 뭐라도 하세요. 금방 돌아가실 거니까 빨리 뭐라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고향 그 시골에서 1호 여자 면허증 운전면허증 우리 어머니가 따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 죽을까 봐 계란 장사라도 한다고 차 운전이라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악착같이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뱀탕을 드시러 좀 가신 것 같아요. 뱀 이렇게 있죠. 뱀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수족관에 뱀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린 마음에 그 막 뱀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얀색 국물을 아버지가 한 잔 쫙 마시고 너도 마셔. 그럼 나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준이만 할 때인 것 같아요. 뭐 6살 7살 제 기억에 그때도 막 제가 뱀탕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담백하고. 근데 뱀탕이었 줄 몰랐죠. 근데 하여튼 그때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개구리는 무서워하는데 뱀은 안 무서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뱀만 나오면 무조건 꼬리다로 막 돌려가지고 탁 쳐가지고 잡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뱀을 잡은 겁니다. 뱀을.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 갖다 드려야겠다. 뱀탕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사랑이죠. 저는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끓여 잡수셔서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로 그 뱀을 굉장히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그 꼬챙이로다가 뱀을 꽉 찍어가지고 그때 장날이었어요. 장날에는 막 손님들이 북적북적 하거든요. 근데 전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뱀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뱀을 좀 아빠! 뱀 잡았어요! 그러면서 막 왔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누가 그런 거 잡으러 다니냐. 막 혼내는 거예요. 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목숨을 걸어 아버지를 위해서 뱀을 잡아갖고 왔는데 아버지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철이 없는 거죠. 잘 모르는 겁니다. 자식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또 아버지를 위한다는 게 뭔지 아버지는 그런 건 안 잡아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뱀을 잡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겐 충격인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은 어린 아들의 입장은 그게 너무 야속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잡은 뱀인데. 이게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우리는 또 우리 교회의 서로 형제들 간에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또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더 성숙돼야 되고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돈을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내 시간을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희생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죠? 그게 가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가인은 아마 가인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을 드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꾸역꾸역 어쨌든 내 나름대로 정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나는 안식일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도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근데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터지고 터져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돈을 원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원하더냐? 내가 너에게 어떤 희생과 열심을 원하더냐? 아니야. 내 사랑을 아는 것이란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재물을 원하지 않고 나를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뭘 주세요. 그 말 하지 마. 차라리 그걸 주지 말고 그냥 내 앞에 빈손으로 와. 네가 아프면 아픈 마음 그대로 오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며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먼저 들어봐.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를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는 성숙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우리 외사촌 형님이 그저께군요.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태안 쪽에 놀러 가느냐고, 서산이랑 가깝다고 지나가야 되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점심을 사겠다고 하셔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형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형님은 그러니까 큰 외삼촌인데, 외삼촌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그 외삼촌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20년 동안 지금 몸을 못 가누세요. 그런데 그 형 둘과 누나 한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서 지극정성으로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우리 할머니, 외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시 진전까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이제 처음에는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그 외갓집이었던 그 할머니를 모셨던 그분이 요양원을 좀 좋은 데를 보냈으면 좋은데 너무 안 좋은 데를 그냥 막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어제 우리 그저께 왔던 그 형님이 그 공무원인데 사회복지과 공무원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요양원 담당. 왜 그걸 또 사회복지를 택했을까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사람을 돕겠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요양원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알고 그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이 같이 가서 할머니를 모셔온 겁니다. 그 요양원이 봤더니 그 형님은 다 알잖아요. 거기가 이미 정직 받은 데고 또 여러 가지 시설과 노인 학대와 같은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안 식구들이 할머니를 막 모시고 가는데 그때 저희 누나가, 저는 같이 동행을 안 했어요. 저희 누나가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걔네들은 진짜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할머님을 그냥 단순히 할머님을 그때만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태도와 배려가 할머니를 모시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이 얘들은 전심으로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는구나, 배려할 줄 아는구나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막 울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참 그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형님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습니다. 형님이 진짜 성직자 같아요. 제가 성직자지만 형님이 진짜 성직자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동생에도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막내 동생에게. 그 형 참 착하거든요. 자기는 바빠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는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20년이니까 그 젊었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전혀 도움도 받지 못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어디 놀러 한 번을 가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럴 때 원망 너무 큰 원망이 처음엔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얼마 전에 이제 고관절도 골절되셔서 아예 이제 막 들어서, 등치도 워낙 큰 게 아니에요, 우리 큰 삼촌이. 근데 다 들어서 그걸 20년을 그렇게 보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우리 동생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돈을 벌어서
동생이 얼마 전에도 일본 여행을 간다 그래서 자기가 200만 원을, 자기도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200만 원을 모아놨던 걸 털어서 동생한테 주면서 너 갔다 와. 너는 갔다 와도 돼.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스키, 여행 이런 걸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준 선물이야.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의 화목이야. 서로 위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준 거. 그것만큼은 그 어떤 것도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나에게 줄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20년 동안 우리에게 가족에게 준 선물이 바로 이거야. 그 말을 하는데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사랑이 뭘까? 오늘이 또 사랑에 대한 설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뭘까? 얼마 전에 국선 변호사로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영화로도 나와서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주인공인 그 변호사가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흙수저와 금수저를 따지는 문화. 우리는 흙수저인 여러분들 자체가 흙수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은 정말 흙수저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그 잣대가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이미 흙수저, 금수저라고 할 때는 이미 돈이 있냐, 백이 있냐, 뭘 배운 게 맞냐, 그런 걸 물려받았냐, 안 받았냐가 흙수저의 금수저인데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 아니었고 그게 진짜 인생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고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지 아닌지 전 몰라요. 자신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걸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겐 가난이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에겐 고난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만큼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확실히 물려줬습니다.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행하실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감격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있는 우리가, 보여주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과연 금수저와 흙수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잣대가 무엇이며, 진짜 사랑의 가치, 또 교회의 성공, 목회의 성공, 신앙의 성공,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들, 그 고백들의 그 근본적인 제목들은 무엇인가? 전 한번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에게 뱀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윽박지르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아버지를 원망했던 우리처럼, 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너무 폄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저 이거 복음을 10여 년이 넘게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대. 이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도 전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제야 좀 알겠거든요. 아들을 죽였다는 걸. 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생긴 이후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아들과 딸을, 그것도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였다? 그 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웬 말인가? 도대체 웬 말인가?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이런 찬송가도 있죠. 왜 이런 고백들을 했는지 저는 앞으로 더 성장하면서 더 알아가겠죠.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겸허해지겠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명설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영광과 예수님을 막 믿고 이 땅에서 막 살았던 사람들의 영광과 다르다고요? 또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도 바울과 어떻게 우리가 같을 수 있겠냐고요. 그럼 또 이해가 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천국입니까? 차별 대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차별 대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그래서 우리 또 차별 대우 받는 겁니까? 이런 말 자체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 행한 만큼 하나님은 보상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를 위해서 일했던 그 삶을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내 맘대로 산 사람과 그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그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예수님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전하라. 자신을 허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우가 어떻게 같겠냐고요. 반드시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원리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가 아버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또 누구를 보라 하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우리는 성장이죠. 여러분들, 성장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어떤 성장은 보여지는 표면적인 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내가 무슨 전도를 몇 명 했다. 물론 이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숙의 잣대는 아니라고요. 성경 그걸로 다 성숙의 잣대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니,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니,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죄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죠? 나의 자격되지 않음, 나의 죄됨,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로 배우는 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진다고요. 예전에는 하나님 내가 뭐 해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더 겸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사람들은 사람 앞에 더 겸허하게 됩니다. 나보다도 남이 더 낮게 여긴다고요. 존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가?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지, 예의 없게 구는지, 예의 있게 구는지,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지, 남을 세워주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좋군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똑똑해하고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지, 아니요. 그런 신앙의 잣대가 아닙니다. 내가 왜 기도하며, 내가 왜 말씀을 보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고, 타인을 이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선 바울을 예를 듭시다. 바울은 영광 중에 있을 겁니다. 계시록에 말하면,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24장로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내려놓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던 거 알고 보니 주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고, 또 나를 린치를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얼마나 힘든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하셨군요. 내가 훌륭해진 것은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 주님의 모든 은혜였네요.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영광이 없는 사람들을 얕잡아 볼까요? 아니요.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더 대우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영광 중에 사도 바울을 우리는 바라볼 때 억울한데? 저 사도 바울은 저거 너무 영광 중에 있고 우리는 좀 이상한데?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합당합니다. 맞아요. 나는 이 땅에서 부유함을 쫓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난 알기에 당신의 그 상급이 마땅하다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존중해 주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거기 상급이 있다고 차별대우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잣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시기가 없고 교만함이 없고 거기에는 탐욕이 없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온전히 성숙된, 예수님처럼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곳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도 온전한 지혜로 말하게 될 것이고, 또 듣는 그들도 우리의 선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듣는 그런 진짜 평강의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얼마 전에 KBS 이태비에서 신천지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교인 카톡방에 남겼는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안산에서 상록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 않겠어요? 또 우리 아내도, 또 우리 처남댁도 다 신천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감정과, 그때는 아예 최전방에서 신천지들을 직접 상담을 했을 때잖아요. 지금은 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감정과 지금 오랜만에 보는데 감정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습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한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한 겁니다. 어머님이 이제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 봤더니 경찰서에서 봉투가 하나 날라왔어요. 고소장입니다. 딸이 고소한 거예요, 엄마를. 그러니까 인연 끊겠다는 거죠. 엄마보다도 신천지가 훨씬 낫다는 거죠. 울어도, 때려도, 가슴을 찢어봐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제대로 교육시키자. 저한테 목사님들이 계속 연락이 와요. 신천지들이 어떻게 접근하냐고. 어떤 방법으로 오냐고. 지금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냐고. 저는 답은 간단해요. 모릅니다요. 신천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나 광범위한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의심하면 교회에서 서로 분란이 생겨요. 사실은 교회가 철두철미하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교리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승산 없습니다. 마음 먹고 속이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낼 거냐고요. 교회가 언제까지 이 사람 신천지 아니야 그것만 뽑아냈는데 에너지를 다 쏟을 거냐고요. 못 뽑아냅니다. 방법은 우리가 믿는 바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네라고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내야 된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만약에 우리 딸이 내 자녀가 그렇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져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고소장을 받은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피켓시위하러 가는 겁니다. 네가 나를 거부해도 네가 나를 고소해도 네가 나를 엄마라 칭하지 않더라도 네가 나를 악마로 말하더라도 상관없어.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이게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걸 장로교 교리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그 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없습니다. 아닙니다. 난 내 주먹을 믿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나를 저주해도 네가 나를 거부해도 네가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자로 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모세에게 갈상자에 타서 기적적으로 살아냈다고요. 그 이름도 모세라는 이름을 줘줬죠. 물에서 건짐받은 자, 물에서 건질 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상의 문물과 또 여러 가지 힘과 군사력과 또 자신의 어떤 아집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를 끄집어내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애굽의 그 군사를 쳐 죽여서 나중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물, 모든 권세 다 뺏겼죠. 그럼 자기 재산도 없어요. 자기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냥 목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의미 없는 40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낮추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네 힘으로 네가 갖고 있었던 재산, 건강, 또 어떤 사람들, 군사 그 하나라도 네 스스로 그것을 보호할 수 있었니? 없었잖아. 그리고 한 양이 잃어버리면 그 한 양을 찾아다니면서 목자의 마음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 들어가게 해줄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온 힘을 다해
반항합니다. 나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데 안 된 거 하나님 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40년 동안 다 뺏겼습니다. 차라리 40세 때, 20대 왕자였을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날 도와주시죠, 차라리. 그때는 돈도 있었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군사도 있었고, 또 열정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는데, 왜 그땐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난 못 갑니다. 아니야. 너는 갈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 지팡이를 던져볼래? 뱀 됐지? 너 한번 꼬리를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뱀이 됐지? 너 손을 한번 넣어볼래? 문둥병 걸렸지? 다시 한번 넣어봐. 문둥병이 나아졌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마. 아니요. 난 말 못합니다. 난 못 들어갑니다. 그래? 야, 말 잘하고 못하는 거, 입술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나잖아. 설마 네가 말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사역을 망칠 것 같으냐? 네가 그러면 아론 줄게. 아론은 말 잘하지? 이 형 아론은, 그 아론 내가 붙여줄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론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설득하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누락됐지만. 그리고는 때가 되어 아론이 딱 때마쳐 오게 합니다. 그럼 만나게 돼요. 이쯤 되면 어때요? 가야죠. 근데 모세 어떡하죠? 보내실 자를 보냅시다. 나 못 갑니다. 하나님 드디어 화납니다. 너 이놈의 시기.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모세 아니면 일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자야 수두룩할 텐데 모세 아니면 일을 못하냐고요. 그런데 피조물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설득한 겁니다. 그의 아집을 꺾으셨고 그의 고집을 꺾으셨다고요. 그리고는 그 모세의 자신의 그 논리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하는 논리들을 하나님은 멱살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설득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설득에 복종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는 설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설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사랑이 여러분들 전 인생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그 기쁨을 통해, 그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보내고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반드시 완성시키고야 말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도 나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거듭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오해할 때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스스로 너무 화가 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많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낮추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이, 이 감격이 보여지는 형제들에게 흘러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의 말투를 통해, 우리의 판단을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